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사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핀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 부활절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저는 지난 한 주간 휴가를 가졌는데 정말 휴가 잘 가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요일 날 제가 이제 백신 두 번째 접종을 맞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대로 저도 정말 열이 나고 몸살을 앓고 정말 코로나 걸린 것 같이 아팠습니다. 3일 동안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처음에는요 내가 괜히 맞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 몸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항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꾸 이제 아파서 들어오니까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피가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바로 죄에 대한 항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단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맞서서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 누가복음 24장 이 말씀은
부활절을 지낸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시 예전의 생활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우리들에게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분명한 말씀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여기에서 언급된 이 엠마올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7마일 정도, 7마일 그 밑에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엠마오라는 이 말 자체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물이 나오는 곳. 아마 그곳에 온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엠마오라는 이 마을에 오늘 등장하는 두 제자, 글로바라는 하는 이름의 제자와 이름은 나오지 않는 다른 제자가 왜 엠마오로 갔을까?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갔던 것 같죠. 이 두 제자는 사도라고 불리는 12제자에게는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하여간 따라다녔었던 제자 그룹 중에 속해 있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능력, 그죠? 또 눈먼 자를 뜨게 해주시는, 죽은 자를 살리신, 심지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12광주리를 남기신 그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다녔죠. 그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으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나약한 모습이죠. 군사에게 붙잡히고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낙심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네들도 혹시나 처형당할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어쩌면 주랭랑을 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꾼 사람들은 정치적인 파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없어졌을 때 대부분 주변을 떠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정치인이 막 어떤 선거에 당선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사람들이 막 그 주변에 막 몰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인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가능성이 없어지면 썰물처럼 모였던 사람들은 쫙 빠지는 것이 이치니까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 나셨을 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11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기를 기대했기에 따라다녔을까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근데 정말 희한한 것은 이 부활을 고민하고 기대하고 또 생각했었던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고 심지어는 죽였던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그걸 마음에 새겨서 무덤의 돌을 더 지키고 누구도 오지 못하도록 막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고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부활의 문제는 이미 제자들에게 이전에 다 말씀해 놓은 얘기라고. 근데 한 번만 우연히 한 게 아니라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어떤 것에 너무 내가 소망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요, 주변의 얘기가 안 들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약속과 반복해서 하신 말씀을 안 듣게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목적이 너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예수님이 승리를 하시면 오직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기들이 어떤 자리에 올라갈까? 어디에 더 높은 위치에 속할까? 이런 거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못하고 흩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조차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기대, 그것이 어느 정도 예측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21절,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잃어버려진 거예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그 소망이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고 죽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 사그러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옛 생활터전인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당시의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기 때문에 흩어졌고,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갔죠. 몰랐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난주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반복된 부활절의 그 예배에 참석을 했죠. 그런데도 이 두 제자와 똑같이 옛날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무슨 일만 있으면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초조해하며 이거 어떻게 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다 돌아가신 것처럼 예전의 삶에 붙들려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점검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제자와 어쩌면 이렇게 똑같냐라는 거죠.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혹시 영생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혹시나
지금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고 그냥 한계적인 이 땅에서 그 무언가를 더 해주실 만한 그런 분으로만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부활절 지난 주일날 설교 조금만 기억하시고, 정말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이 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된다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승리가 세 가지로부터의 승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기억나시나요?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의 승리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죽기까지 맞서서 싸워야 된다. 왜? 죽어도 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 두 번째로 뭐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승리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할 수 없어, 질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맞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바로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의 그 능력, 부활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바로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거죠. 마지막 말씀 뭐였죠? 죽음의 위협으로부터의 승리다. 죽음을 이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죽음을 죽인 사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죽음이 죽었으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 거라는 거. 우리가 바로 계속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계속 새기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 신앙이 있으면 절대로 다시 절망으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있으면 절대로 불안과 초조의 굴레에 쓰여 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부활을 모르니까, 부활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예요? 다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깨우쳐 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을 끌어내시죠. 그리고 당신이 그동안 쭉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야기들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바꿔놓으시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딴 게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살려주시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 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역할이었다라는 거. 예수님은 바로 오늘 본문 보세요. 25절 26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순절 기간 내내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고난받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가? 찔리고 상하고 죽임받으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하시기 위해서. 그가 상함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유시고 그 상황 속에서 다 사명을 하시고 부활하신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드디어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그게 바로 성찬식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알려주신 거예요. 30절 31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마지막 날 이것을 행하셨죠. 떡을 가지시고 포도주를 가시고, 그리고 늘 말씀하시는 기억하라. 이 너희들이 밥 먹을 때마다, 너희 빵이 떼지는 것을 볼 때마다,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떠올려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전의 낙심과 절망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뭡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에 정기적으로 여러분들 참석하셔야 돼요. 그게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강조한 은혜의 수단들이에요. 매일매일 말씀의 은혜를 유지해야 되고요, 정기적으로 행하는 성찬의 자리에 우리가 적극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을 이제 만났어요. 영적인 눈이 딱 띄어지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엠마오로 갔었던 그 발걸음이 딱 스탑되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되었던 것이죠. 33절에 바로 그 얘기예요.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여러분, 곧바로라는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대화를 했던 시간이 저녁 시간이거든요. 그럼 저녁 깜깜한 시간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경험한 순간 그대로 엠마오에 주저앉을 수가 없었어요. 1시간도. 웬만하면 이럴 거 아니야. 그냥 저녁 늦었으니까, 밤 늦었으니까 그냥 오늘은 하루 자고 내일 아침에 가지 뭐. 그럴 만도 한데, 깜깜한데 곧바로 일어나서 1시간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35절.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어서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자 즉시로 어떻게 돼요?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사셨구나. 우리가 정말 눈이 어두웠고 우리가 정말 귀가 막혔었구나.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아마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순종하며 오순절 날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며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겁니다. 그게 120명의 제자들이에요. 이 120명의 무리에 속했었던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무슨 일을 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증거했다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평생을 살아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 길은 아무 생각이 없다면 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한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아직도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이 있는 곳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권세 잡은 자들이 득세하는 곳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 군병들이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 예루살렘에 그들은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의 이익만을 구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 그리고 그분이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 죽음이 기다리는, 육신의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말로는, 머리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 작은 부활절을 늘 주일마다 드리는 우리들이지만, 혹시 우리들의 몸과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의 제자들처럼 낙심과 불안과 그냥 초조의 삶의 연속은 아닌지요? 돌이켜야 됩니다. 그걸 돌이킬 수 있는 길은 두 개밖에 없어요. 주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살과 피를 늘 정기적으로 성찬의 자리에서 다시 경험하며 깨달을 때 우리는 절망의 자리, 초조한 자리, 불안의 자리, 그 엠마오의 길이 아니라 다시 사명이 있는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의 삶을 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참 예전에 많이 불렀고 성도들도 많이 불렀었던 옛날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이 찬양이 좀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러면은 제가 노래 부를 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속으로도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내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날의 삶, 엠마오로 가는 길로 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그때마다 주님 말씀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사명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을 늘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들 다시 생활에 걸려 넘어지며 낙심하고 불안에 떨기 쉽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말씀으로 무장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은혜의 식탁의 자리에 성찬 예식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길 원합니다.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